오늘 우상은 널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 경상도 말로 우상은 천지빛깔입니다 그런 말이죠. 우상은 널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북쪽엔 이스라엘과 또 남쪽엔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참 이 좋은 왕, 선한 왕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몇몇 왕들을 보면, 그 남유다 출신의 몇몇 왕들을 보면 오히려 또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또 못한 그런 왕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아하스 왕을 성경이 평가하는 이 가장 첫 번째 평가가 어떻게 적혀있나 보니까 저 위에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을 성경이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산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 제사 가운데 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럴 정도였으니까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떠나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고 장려했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주인으로 삼는 이 삶, 이 아하스의 삶, 이것은 단순히 신전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이방 제사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우상 숭배가 표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쳐들어올 때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란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굴욕적인 표현 아닙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충실한 신복이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그 삶에, 그 인생에 없다 보니까 그 자리를 바로 강대국의 왕으로 채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제단 앞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쫓아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이 삶에서 이렇게 표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복이 됐다 말하나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기꺼이 이방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칠 정도의 그런 신복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또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인생은 이 아하스처럼 반드시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 비어진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 하나님의 것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시간, 물질, 건강,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다 그쪽으로 쏟아붓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먹여 살리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시간, 물질, 여러분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이 아하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배당에서 다른 신 앞에서 절하는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돼지 머리 따가지고 앞에 비나이다 그런 모습, 그것만이 우상 숭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상 숭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심지어 자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보 그 내용 가운데 잘 보지 않는 것이 그 헌금 내역인데요. 제가 하루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헌금 액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몇 달치 또 몇 달 전전의 것 계속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의 그 헌금 내역,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헌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거의 15명, 많으면 18명, 19명 정도 이렇게 출석합니다. 각 그룹마다 주일학교 15명, 또 중고등부 15명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헌금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5불, 6불입니다. 물론 그 어린 애들 중에는요, 또 11조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11조 할 때는 10불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15명 출석의 헌금 액수가 5불, 6불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헌금을 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 헌금을 안 챙겨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면 제가 이 말 할 때 큰일 나죠. 이걸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애들 그냥 맡겨버리면 신앙 교육에 다 되는 줄 착각하는 부모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신앙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돌려드리는 개념이 없거나 부족한 그 차원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의 차원입니다. 그냥 큰일 날 일이죠, 이게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불편한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 하면,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돌려드리는 연습과 훈련들, 이것이 불분명하고 바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 인생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엉뚱한 곳에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 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부분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여러분 자신이나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그 반증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엉뚱한 곳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건강, 재능, 또 관심 있는 일에 열심을 푸는 그 에너지,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물질조차 돌려드리는 것, 거기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할 뿐인 인생인데 이것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그 차원,
그 차원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없는가? 특별히 그것을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우상 숭배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돌려드리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해서 돌려드리는 삶, 주님 섬기는 삶, 이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주님께 돌려드릴 에너지, 또 그 열심, 이것은요, 따로 미리 구별해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됐든 예배 드리는 것이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서 미리 구별해야 온전히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만일에 한 달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수입은 한 달에 9,000원이라고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0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00원 버는데 그 1,000원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일 여러분한테 10의 9를 드리라 그래서 뭐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10의 1만 드리라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미리 구별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은 죽다 깨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순히 이렇게 따로 떼지 못하고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대신에 불안과 근심이 중심에 있고 주인 됐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말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조차도 하나님이 다 핸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불안도 핸들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조차 맡기실 때 근심과 불안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에는 힘들수록 죽겠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결국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돌려드릴 대상을 먼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돌려드리심을 통해서 우상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기준과 또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거기를 점령하죠. 남유다 왕이었던 우상 숭배 빠졌던 아하스 왕, 이 사람이 그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한 걸음을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에서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그 그 우상을 모신 신전으로 들어가 그 신전을 둘러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감명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 성전을 자신이 아람 신전에서 봤던 것들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단의 위치라든지 모양과 무늬, 장식 물론이고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제사의 방법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아람의 신전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카피해 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아람의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속은 뭐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가득 찬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는요, 누가 주인인지가 불분명한 성도들은 예배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변질됐다든지 여러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의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긴 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분명히 이곳을 향해 다 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험성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혹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다 이방인의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분명히 계산이 되고 이것이 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른 예배는 분명히 예배 드린 자의 삶이 바뀌는, 성전을 떠났을 때 그 삶이 바뀌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이 있는 올바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상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들, 그런 예배,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받은 말씀 따로, 내 일상 따로,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 우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365일 동안 52번의 예배, 주일 예배만 따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따로 내 예배 따로, 그러니까 내 일상을 받은 말씀과 순종으로 채우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100% 일상에서 살아내는 거 참 힘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일상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 송구스러움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받은 말씀을 어떻게든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그 의식, 이것을 부담과 무게로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매주 단지 종교 행사에 그저 동원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고 저렇게 드리면 예배 아닙니다, 이런 어떤 예배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이 바탕이 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예배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예배관들조차도 오늘 이 아하스가 아람으로부터 카피해온 그런 이방인의 제사의식이 아닌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걸 해야 예배고 저거 하면 예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수만 가지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역청을 곳곳에 바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역시 아람의 신전, 아람의 제사의식 따라가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그 예배관도 혹시나 아람의 신전에서 카피해 온 것이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산당에서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그런 시각으로 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당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의식을 닮은 거기 때문에,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장소의 중요성보다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정신, 그 동기,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예배, 어느 제사가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간이 어떤 시간, 이거 얼베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예배 드리든 성전에 예배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과 동기,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과 똑같겠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균형 있게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대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장소가 별 문제 없다, 그냥 그렇게 함부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출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등록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의식이 참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아니면 정신없다 보니까,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 불편해집니다.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여지책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렸다 간주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 잠깐 하다가 헤어지는 것, 뭐 그걸 다 예배로 그냥 때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모두 다 본인을 위해서 급조하고 구색을 맞추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됐지, 장소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와 형식의 또 전통의 문제는 이미 다 뛰어넘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이제 제사 지내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 여인이 예루살렘 가 제사 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배 드렸던 그 장소로 끝까지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해진 자리에서 열심히 제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지, 사지 멀쩡한데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는 그냥 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임을 패하는 습관.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다 배워왔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그 전까지 제사장만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설명해 왔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닫혀있던 예배의 형식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용 중심으로 또 각자의 경험이 존중되어지는 그 예배로 점점점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예배 그 형식이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흘러온 예배의 트렌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사람 중심의 예배인지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는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라는 그 명목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거나 울거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자극되어져 나오는 이거 예배, 이거를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깔깔대게 만들고 사람을 눈물 쏙 빼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오늘 잘 들었다 무슨 목욕하다 나오듯이 그런 예배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그냥 만족 주면 이게 은혜로운 예배다. 그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웃고 울고 만족 주면 다 은혜로운 예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당연스럽게 불편과 부자연스러움과 찔림이 동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편함과 안락함과 즐거움과 만족만 주는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늘 100% 오픈되신 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는 필연적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제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거룩지 못하고 질서 없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편한 예배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거나 만족을 바라는 그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 주간 내가 받은 인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서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내가 빚졌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하나님께로 돌이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여러분 늘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스의 실패를 통해서 살펴본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물질, 시간, 건강, 이것은 기본이고, 염려가 됐든 걱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쁨과 감사가 됐든 간에 그걸 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아하스의 실패를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문제 해결 방법 별거 없습니다. 돌려드릴 대상만 분명히 해서 그분께 열심히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쁘고 피곤하십니까? 성경 공부 때 다뤄봤지만요, 하나님 없이 바쁘고 피곤한 것은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바쁘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누가 주인인지가 불분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예배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하스처럼 그냥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릴 뿐이겠죠. 우리의 예배가 그래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고 또 돌아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교제 장소, 소셜 클럽으로만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어떤 유희만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가 뭡니까? 불편함과 찔림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일마다 일상에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시고, 주일에는 그동안 그렇게 고개를 쳐들었던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과 밖의 우상이라든지 유형과 무형의 우상, 여기로부터 늘 언제나 가차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